어떤 젊은이가 오랜 수행 끝에 드디어 무술 검은 띠를 받기 위해 스승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수년간의 혹독한 훈련을 마치고 마침내 무술 단련의 정점에 도달한 거예요. 그런데 스승이 검은 띠를 수여하기 전에 한 가지 시험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자는 이 스승과 자기가 어떤 대련을 하지 않을까, 이거를 지금 스승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스승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험을 치릅니다. 너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바로 대답해야 한다. 검은 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물었어요. 예, 스승님. 검은 띠는 제 수련 과정의 끝이고 제가 오랫동안 노력한 결과로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스승은 이 말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저으면서 너는 아직 검은 띠를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 1년 후에 다시 오거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제자가 다시 스승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스승이 또 물었습니다. 검은 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검은 띠는 뛰어남의 상징이고 우리 무술에 있어서 최고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제자가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지 못한 스승은 또다시 고개를 저으면서 너는 아직도 검은 띠를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1년 후에 다시 오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로부터 또 1년 후 제자는 다시 스승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번에도 스승은 전과 같이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검은 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이때 제자는 스승이 원하는 바른 답을 합니다. 예, 선생님. 예, 스승님. 검은 띠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자기 극복, 꾸준한 노력, 보다 높은 수준의 추구라는 영원한 여행, 연습, 훈련을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스승은 아주 만족스럽게 제자를 격려하면서 검은 띠를 메워줘요. 그래, 맞다. 이제 너는 검은 띠를 받고 너의 노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끊임없는 자기 혁신의 새로운 시작을 요구하는 선생님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2021년도가 벌써 저물어 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세월이 빨라요? 이러다가 예수님 오실 건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월만 보내고 있을 것인가?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은 부단히도 끊임없는 자기 혁신으로 늘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로 이런 부분을 멘토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믿음의 아들이자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바울 사도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오랜 시간 몸과 마음과 열정을 바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이제 그만하면 됐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본문과 같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계속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 연습을 부지런히 해서 더욱더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종 디모데에게 그러한 경건의 연단이, 훈련이, 연습이 지속적으로 필요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더욱 그 경건의 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연단하다는 말은 바울이 운동선수에게 사용되는 이 용어를 빌려온 거예요. 이 연습하라,
절제하라, 훈련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 본문 편지를 기록한 당시의 고대 헬라에서는요, 16살, 17살, 18살 요쯤 된 젊은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목이 바로 체육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릿빛 근육으로 단련된 젊은이들이 달리기라든지 또 씨름 비슷한 것들, 여러 운동 경기를 하면서 그들의 육체를 단련시키곤 했어요. 그러나 이런 헬라 문화의 일상적인 경향과는 달리 그 당시에 철학자들 가운데에는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다, 인간의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인간의 육체는 심히 부끄러운 것이고 죄악된 것이므로 육체의 활동을 억압함으로써만 영혼이 깨끗해지고 순결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이원론적인 철학의 영향을 입어서 바울 사도 당시에 소위 영지주의라고 하는 막강한 기독교 이단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금욕을 주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강조해가지고 정상적이고 균형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파괴하기에 이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참된 성경적 기독교는 육체를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물론 육체의 남용은 죄입니다. 그러나 육체 그 자체를 성경이 정죄한 일이 없어요. 육체를 관리하려는 노력이 죄악시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히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님을 통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가리켜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소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은 인간의 육체를 정죄하니까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를 수용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기독교의 정말로 영광스러운 교리인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를 부정하기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이단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요.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이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하셨어요? 이건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하나의 전인격체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의 문제는 육체의 문제일 수 있고, 육체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정신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육체의 피곤, 육체의 질병 같은 육체적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피곤하면 그것이 영적 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체의 이 몸에 적당한 쉼이나 휴식, 체중 관리, 또 식생활 관리,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해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체를 잘 관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어떤 청지기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지요.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마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리고 이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복이 있느니라. 바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죄송합니다만 영어로 godliness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냐면 God, 우리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여기에 L-Y를 붙이면요, 하나님스러움, 하나님 같음, 그런 뜻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NESS, Y를 I로 바꾸지요. 어미 변화로 인해서 NES 하고 이게 이 명사형으로 바뀌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같음, 하나님스러움,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스러움, 하나님 같음,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을 닮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경건이.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씀은 오늘의 육체의 훈련도 몸의 관리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경건에 이르는 연단, 연습, 훈련을 지속적으로 부지런히 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 사랑이 되어주신 주님, 내 사모의 대상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 뜨거운 열망 속에서 얼마나 내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사라지는 육체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모든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며 이렇게 수고하는데, 사라지지 않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사라지지 않을 불멸의 인격을 위해서, 영혼의 연단,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반드시 많은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투자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서 강조하는 바울 사도의 이 뜨거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 영원한 우리의 나를 만드는 작업임을 늘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몸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왔던 삶은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이 삶의 질, 내 이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훈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육적인 훈련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건 끝나는 거잖아요. 몸은요. 영적인 훈련은, 이 영적인 영혼, 신앙의 인격은 영원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부단히 연단하라, 훈련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영적인 훈련, 연단을 잘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할 전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한 번만 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 유대 히브리의 늙은 여자들이 유익하지 못한 이야기들,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늘어놓는 것처럼 의미 없이 떠드는 잡담, 필요 없는 이야기들은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냥 보통 속된 표현으로 시잘데기 없는 이야기 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또 사람을 만날 때 소일거리로 그냥 입에 올리는 것들,
그 안에 어떤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인간의 잡된 이야기들, 백해무익한 쓸데없는 이야기들, 그런 대화는 하지 말아라. 성경은 이런 것들을 버려야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가능하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분, 말 그대로 씨알데기 없는 이야기는 하면 안 돼요. 진짜 백해무익한 것들, 남 욕하고 비판하고 뒷담하고 험담하고 그런 말들 못하러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펼쳐놓고 그 말씀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는 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사람 앞에 있는 것도 아니요, 어떤 사건에 휘말려 사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상대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를 온전히 굽어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으니 내 한마디의 말이 그리고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신의식, 신전의식, 그 코람데오의 의식을, 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농담, 재미있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쓸데없는 얘기들, 쓸데기 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이야기들, 백해무익한 이야기들. 그래야 그것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 훈련을 잘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잘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왜 경건 생활을 추구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왜 경건 생활을, 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가,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9절 10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아멘.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훈련에 열심을 다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의 영적인 관심이 쇠퇴할까요? 왜 우리의 영적인 관심이 점점 줄어들까요? 말씀에 대한 관심이나 기도에 대한 목마른 갈증이 사라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경건 생활에 관심을 두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소망이 아주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안 주셔도 내가 잘 벌어서 잘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고 내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고자 할 것입니다. 경건훈련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둘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이 세상이 내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인 식욕, 영적인 관심은 점점 더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5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이거는 진정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없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가지고 있다가 없어지는 거, 이건 진정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습니까? 그래서 그거 추구하며 삽니까? 그러면 그거 우상이에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직장 상사가, 또 거래하는 거래처 사장이 잘해줍니까? 이익을 많이 줍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더 무서워하고 그 사람에게 더 소망을 둡니까?
의지합니까? 그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을 꼭 하나님께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 약한 게 뭐냐면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는 자로서의 자존감을 지키고 긍지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늘의 소망입니다. 하늘의 소망.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주님 바라보고 사느라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할지라도 믿음의 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사느라고 고난당하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그 땅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생할 것을 믿고 그곳을 소망하며 살기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누르고 감내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스러워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같이 변하려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다 죄를 범해요. 그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치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는 거예요. 이 훼손된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회복시키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하나님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되잖아요.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그 하나님 나라에 둘 때 우리가 자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경건훈련, 하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쪼록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꼭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소망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요, 본문에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삶의 영역들을 5가지로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가? 자,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자, 오직 따라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자, 성도들이 경건 생활을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추구해야 될 부분, 삶의 영역 5가지를 지적합니다. 오늘 이제 시간상 이건 다 못하고 나머지 4가지는 하고 먼저 1가지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오직 말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언어입니다. 언어. 여러분, 경건 생활, 즉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활의 초입에는요, 언어라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요. 말을 잘 말을 해야 경건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잘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말 많이 하기는 쉽지만 잘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읽어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그리고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뭐를 세우는데? 덕이에요. 덕.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전의식을 가지고 말을 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경건이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 듣는 사람이 잘해야 말하는 사람이 긴장하고 말을 해요. 말을 조심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말을 하잖아요. 은혜를 까먹게 만드는 그런 말이 있고 은혜를 받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까먹게 하는 말은 들으면 안 돼요. 들으면 안 돼요. 자기에게 해가 가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은혜스러운 말을 하게끔, 그런 말을 듣게끔 상대방이 말하게끔 이 듣는 사람이 잘 역할을 해줘야 되고, 또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로 하여금 덕스러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덕스러운 말이 되어서 그 사람이 은혜를 받게끔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경건은 헛것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생활 수십 년 했어도 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 헌신하는 것 같은데 또 뭐 직분도 맡아서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경건은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예수님 닮지 않았다. 헛수고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면요 굉장히 본인이 경건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수고다는 거지요. 헛되수 믿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니까. 말 때문에 경건하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생각하지 않고 내뱉는 말들, 막 부정적인 말들, 비판하는 말들, 욕하는 말들, 온유하지 못한 말들, 거짓말들, 중상모략하는 말들. 그래서 그것이 분열을 가져오고, 또 내가 던진 말이 형제자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또 내 말 때문에 공동체가 파괴돼 버리고. 여러분 아무리 목사하면 뭐예요? 아무리 헌금 많이 하면 뭐예요? 아무리 직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말이 경건하지 못해서 말이 하나님처럼 말하지 않고 하나님스럽지 않고 마귀스러우게 되면 이거는 인생 헛수고하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입에 성령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현대 많은 종교들이 분열을 해요. 그 원인에 말이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지요. 기독교도 정말로 많은 교단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늘 주님 앞에 먼저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입술을 열어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말할 때마다 기도가 필요하고 말이 굉장히 아껴지는 거예요. 만약 우리 자신에게서 성령의 지배가 떠나면 스스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과오를 저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판단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배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시할 줄 알아야 하고, 특별히 이 말 문제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동신교회에서 연세 드신 권사님들, 또 연세 드신 그 연로하신 장로님들 이렇게 몇 분을 뵈면은 정말 막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거 정말이에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저도 생각하지 못하는 말씀들을 그냥 하세요. 그런 용어들을 구사하세요. 목사님 저보다 훨씬 더 나으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성령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 그분들 가방끈이 긴 분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박사학위 3개 4개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말을 잘하세요. 성령의 말을 하신다 그 말씀이죠. 우리 교회 영적 자산이에요. 전 다른 교회 가면 그분들 자랑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하려면,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잘 말을 하려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경건의 훈련은 말의 훈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말에 승리하는 경건한 성도,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말에는요, 은혜로운 말,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치료하는 말, 이게 다 덕 있는 말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 예수님이 원하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로 실수한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은 항상 따뜻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상냥하고 겸손하고 선하며 은혜로우셨습니다. 그러나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셨어요. 적당히 타협하거나 두리뭉실 회색 신앙으로 가신 분이 아니었어요. 한 예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던 어느 날 한 동네를 지나가게 됐어요. 이 소문을 들은 마을의 지도자급 되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 일행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런데 한참 식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손에 향유 옥합을 든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자가 예수님 뒤 이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셔요. 예수님 발 뒤에 서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게 눈물이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발을 적시는 거예요. 그걸 또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요. 그 다음에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정말로 아름답고 숭고하고 거룩한 모습이지요. 식사하던 사람들이요, 그 광경에 어떤 그 거룩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그들 속에 있는 어떤 고정관념, 편견이 그 거룩한 내면을 자극하는 헌신, 사랑보다 훨씬 강했기 때문에 여자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 시몬이 그랬어요. 향유를 들고 온 여자는 창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요, 여자의 헌신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진심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아주 함축된 말씀이죠. 이 말을 들으니까 여자가 더 감격해서 울었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여러분 그냥 넘기면 안 돼요.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창녀의 창녀. 사람들이 비웃고 천대하던 창녀.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따뜻하고 지혜롭고 세워주는 격려의 말, 덕의 말이에요. 여러분, 정죄의 말, 비판의 말, 욕하는 말, 충상모략하는 말, 이런 건 안 되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을 닮아가려면 품격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슬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품격 있는 말. 여러분, 사람마다 인품이 있듯이 말에도 언품이라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의 행동, 말에서 그 사람의 인격, 됨됨이가 다 드러나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 말에서 나타난다는 거지요. 여러분, 태권도에서 보면요, 태극 1장부터 8장까지 8가지의 품새가 있습니다. 8가지의 품새가 있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여러 개의 품새가 있어요. 태권도 하는 사람은요, 이 품새 익히기 위해서 부단히 연습합니다. 열심히 연습해요. 우리가 하는 말도 그래요. 말도 바르게 하려면, 우리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말을 하려면 끊임없이 생각하고 의식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등급이 높은 품격 있는 말을 통해서
경건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즘에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붕어빵이 많이 등장했어요. 한번 사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붕어빵만 나온 게 아니라 보니까 잉어빵, 국화빵도 같이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붕어빵을 잉어빵으로, 붕어빵을 국화빵으로 바꾸려면요, 빵틀을 바꿔야 돼요. 빵틀을. 절대로 붕어빵에서는 국화빵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힘들고 고통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지려면, 하나님의 경건을 닮아가려면 이제 우리의 말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꼭 잊지 마시고 이 말을 비롯해서 열심히 경건 생활에 힘을 다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여러분 점점 더 주님스러워지고 주님 같아지고,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복의 그리스도인들 꼭 될 수 있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아멘. 예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세상의 보와 기자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위로의 말.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모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얼마나 닮으셨습니까? 아니, 얼마나 닮아가려고 노력하며 애쓰십니까?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 연습, 연단이 절실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사용하는 이 몸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만들어낸 이 삶의 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던 이 삶을 가지고, 그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경건의 훈련, 연단, 연습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말, 코람데오 신전의식을 가지고 말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말, 은혜로운 말, 세워주는 말, 격려의 말, 치유의 말, 회복의 말만 하겠습니다. 저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겠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갈증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연습을 열심히 훈련하겠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연단 훈련 받는데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훈련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강단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말을 비롯해서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고 그 전에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둠으로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지속적으로 감당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주님 닮은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삶의 모습을 가지고 향기 나고 향내 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섬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